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말세 때의 모습, 말세의 마지막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우리 확진자가 25명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한 명도 없었는데 또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니까 한 명이 더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리인데 2003년도에는 사스가 대한민국을 쳐서 난리였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라는 게 또 난리치고 또 지금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난리를 치고 또 조금만 더 있으면 또 새로운 또 처음 들어본 또 예방약이 없는 그런 걸 또 난리가 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때가 점점 가까이 오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기서 말세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스카토스 헤메라 라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의 말세는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직전의 때를 의미하는 것을 말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조금 바뀌죠. 신약에 와서의 말세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좁은 의미로 역사의 종국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그리스도 재림의 바로 직전을 말세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쓰이고 있는 넓은 의미의 말세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까지를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한 뜻은 말세 지말 거의 끝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성도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세의 때가 이르면 우리 성도들이 끝없이 고통을 당한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말세의 시대 정신 가운데서 또 마귀의 강력한 도전에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쯤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터인데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말세의 시대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에 보면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은 오로지 경배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더
쾌락을 사랑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성공의 도구가 되는 세상,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에 보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줄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웃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사납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말생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말세의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사랑,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이 바로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꺼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말세 때가 되면 그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없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물질을 더 사랑할 때가 온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세 때가 되면 자기 자신이 혹은 물질이 혹은 돈이 우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 와중에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모든 덕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세 때에는 사람들의 심령이 굳어져 버려서 감사할 줄 모르더라 라는 이야기죠. 자신의 창조이신 하나님께는 물론 부모와 이웃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떠한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찬양의 대상이죠. 하나님께는 오로지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자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전략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되었느냐? 창세기 12장 이후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먼저 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 그렇게 되었기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7일입니다. 월요일은 무슨 날인 줄 압니까? 월요일. 월요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월요일. 저는 월요일은 주일 다음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주일 다음 날. 수요일. 수요 예배 드리는 날. 목요일은요? 수요 예배 드린 다음 날. 금요일. 철야 예배 드리는 날. 토요일은 주일 예배 준비하는 날. 주일은 주일이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인생에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주일날에도 언제든지 약속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놀러 갈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죠. 주일날 아침이 되면 마귀의 유혹이 그치지 않습니다. 쉬는 날인데 조금 더 자. 날도 좋은데 요즘은 아니지만 놀러 갈까? 라는 유혹을 마귀들이 하는 거죠. 갑자기 주일날 되면 몸이 아프고 몸에 열이 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말씀드렸죠. 어떤 주일날이 되어서 노어머니가 중년의 아들을 깨웁니다. 얘야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이 중년의 아들은 이불을 들춰리면서 정말 일어나기 싫다는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뭐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정말 싫고 성가대는 왜 그렇게 음이 틀리는지, 장로님의 기도는 왜 그렇게 긴지 교회 가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노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일날은 하나님과 너와의 약속이야.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성도의 기본이야. 무엇보다도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너는 꼭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주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저한테는 마귀의 유혹이 없습니다. 저한테 오늘 좀 피곤한데 가지 말까? 라는 생각이 사탄 마귀가 들지 않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는 다른 저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믿음이 아주 좋아서, 여러분보다 탁월하게 좋아서 마귀가 저를 유혹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주일날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반드시 교회 가야 됩니까? 이 반드시라는 개념이 혹시 지금 조금씩 작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 빠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빠지고 나면 계속해서 빠질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이 집사님이 결혼하고 집사 직분을 받을 때까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집사님입니다.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된다 라는 사고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 집사님에게 정말 급한 일이 생깁니다. 주일날 정말 급한 일, 주일날 이 날만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급한 일이 생기죠. 갈등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일을 처리해야 되나 갈등을 하죠. 그러다가 져서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고 이 일을 처리합니다.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러한 유혹이 없었는데 한 번 빠지고 나니까 계속해서 주일날 정말 급한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의 목숨보다 친한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안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일이 생기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술책입니다. 사탄의 괴계가 그렇습니다. 이 한 번이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구실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테니스 병을 했지 않습니까? 테니스 병을 하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요일, 토요일, 주일 3일 일하거든요. 남들 훈련하고 일하고 할 때 저는 평일날 테니스장에서 놉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고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장교식당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런데 수요일, 토요일, 주일날만 바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부터 계속 테니스장을 정리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찔렸죠. 교회를 갈 수 없는 게 양심의 가책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별로 마음에 가책이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로웠는데 어떻게든 이 군종병한테 얘기해서 새벽 예배라도 갈 수 있게끔, 새벽 예배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군대는 못 가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 시간에 근무가 잡히면 못 가고 막 그러거든요. 이것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 처음의 마음이 조금씩 사그러들더라는 겁니다. 군대 일병 때까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때까지 오더라는 거죠. 딱 그렇습니다.
사단의 계계가 그렇습니다. 한 번은 괴로운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 우리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린다. 나는 주의 성수를 합니다. 나는 죽어도 예배를 드립니다. 꼭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인생,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 말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저는 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외형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러한 자들은 신앙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 자들이지만 결국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까요? 경건이라는 이야기는 기독교인의 신앙과 올바른 생활을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자신을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 야고보서 1장 27절이죠. 따라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뭡니까?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 선택받은 자로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다시 이야기하면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누가 보기에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으나 그게 경건의 모양뿐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신하며 팔며,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예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의 예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조급하며 자만하며 라는 이야기는 조급하며 참을성이 없어서 경솔하게 말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가 6번은 나옵니다. 6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죠. 제가 찾은 것만 6번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은 것만 6번. 이 정도 되면, 복음서에만 나오는 내용이 그 정도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바라는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하니까 복음서에 6번 혹은 그 이상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무정하며 원통을 굴지 아니하고 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고 반성해 봅니다. 한마디로 잘못하면, 한마디 잘못하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용서도 없고 공격만 있고 말할만 잘못하면 벌떼처럼 모여들고.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가 많이 불러본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후반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인격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관입니다. 돈.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하면 차라리 그것을 버리는 것이 낫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이라면 죽은 사람도 눈을 뜬다 라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돈이라면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돈이라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돈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나라의 사회에 일어나는 분쟁도, 사상의 대립도 경제적인 문제가 대부분이고, 사회적 범죄의 대부분도 돈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대한 것은 거의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왜 중국인들이 입국 금지시키지 않느냐? 잘은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돈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위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분쟁과 범죄를 일으키는 돈이 과연 있어서 악한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 자체는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지금도 회사나 공장, 논밭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번 돈은 고귀한 돈입니다. 정말 소중한 돈이죠. 또한 음행과 방탕에 쓰이는 돈은 죄의 근본이지만,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돈은
아름다운 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면 됩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개같이 벌고 정승같이 써.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이 지금은 자신이 유익되는 것 같으나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 잘못 번 재물은, 부당한 방법으로 번 재물은 이라는 뜻이겠죠. 돈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재물을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패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들이다. 또한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이 땀을 흘린 노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번 돈이 비록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옳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는 이러한 기본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웃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물질과 나와의 관계. 물질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사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할 대상.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